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화평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화평과 거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가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은 죄였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란 말의 본래 뜻은 갈과 등이죠. 갈은 칡이고 등은 등나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키면서 생긴 게 갈등입니다. 인간 세상의 갈등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했던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서로 부딪히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때는 헝그리 공화국이었죠. 지금은 앵그리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헝그리, 배고팠죠. 먹고 살 데가 너무나 없었죠.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살 만큼 제법 잘 살게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분노가 많아진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에서 벌어지는 분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시면서 화난 사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화들 나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화나 있습니까? 앵그리 공화국의 일원이 되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보수와 진보는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극으로 치닫습니다. 나만 옳다고 말합니다. 극한 대립으로 갑니다. 평화가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치 이념적 확신보다 더 위험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적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천만에요. 내 뜻입니다.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갈등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한다. 화평함, 거룩함,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질문드리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화평함과 거룩함 중에 요즘 무엇을 더욱더 추구하며 사시나요? 설마 아무 생각 없이 살진 않으시죠? 화평함 쪽입니까? 거룩함 쪽입니까? 갈등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화평을 갈망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달파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갈망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평화로 다스리셔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평화가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 모두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시랍니다. 첫 번째, 어떤 화평이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이 막힌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가리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수많은 담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하도 싸우다 보니까 지금 높은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7m 정도 높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감옥이 거기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세워버립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와 사이에 갈등 때문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져야 그 담이 무너집니다. 그 담이 무너지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대로 살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그 모든 갈등을, 단절된 모든 아픔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게 뭐죠?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절대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해결 못해요. 우리는 회개할 뿐입니다. 해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함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에 내 자신과의 화평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도 화평과 그리고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본문 다시 보시죠.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은 예수님 쫓아냈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화평이 불가능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게 아니고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희생해야 됩니다.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해적선의 평화란 말이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래요. 문제가 뭐죠? 그들이 화평하지만, 끈끈하고 친하지만 그들은 해적선입니다. 거룩함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함이 희생된 채 화평함만 추구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내가 친하게 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그런 자들과 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야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하여, 신앙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화평함도 추구하고 거룩함도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반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어도,
거룩함이 사라져도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건 주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네 안에 화평이 깨지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가끔씩 목회자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해요. 예배 드리러 오기 직전에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화평이 깨져버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또 한 가지, 거룩함이 사라져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 잘합니다. 내 안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때는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내 자기 중심성 때문에 화평함이 깨졌고 내 죄 때문에 거룩함이 깨진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자기 중심성과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나이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격 없지만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가득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몸이 아픈 분들 병상에서라도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이제 12월이 되는데 아직도 이 자리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건 병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십시오. 나와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 현장에서 구하며 예배하십시오. 온라인에 기다려지지 마십시오.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달려나오세요.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래야 살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종교의식을 행하러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주님을 뵈러 오세요. 화평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여 화평함을 달라고. 우리 가족 안에, 내 일터 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일그러지고 무너진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 인생의 전반기엔 어떻게 살았죠? 그는 형 에서와의 화평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형의 걸 빼앗아 움켜쥐려고 했어요. 형과의 화평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형이 죽일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20년간 뼈 빠지는 고생을 한 후에야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전의 축복의 개념과 달라져요. 이전의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움켜쥐는 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기 전까진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그가 지금 많이 복 받았거든요. 돈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요. 근데 무슨 축복을 구하는 거죠? 이전처럼 욕망과 성공을 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아니고요. 화평과 거룩을 구하는 진정한 축복의 기도를 그가 드렸던 겁니다. 화평과 거룩을 구하는. 형에서와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해달라고. 나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바뀌니까 그의 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가 하나님 얼굴을 거기서 뵙니다. 거기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그가 누린 거예요. 그가 기도가 달라지니까 진정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껍데기 예배입니다.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깨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화평을 구하며 죄 때문에 아파하고 거룩을 구하며 우리가 나올 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화평과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등 많은 사회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함으로써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인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함께 구하되 순서가 있어요. 먼저 화평케 함으로써 거룩의 열매를 맺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만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래요. 의의 씨앗을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구하려고 하니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절대로 옳아. 너는 틀렸어. 의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나름 가상한 뜻이지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내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주장할 때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요,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먼저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화평의 씨앗을 심은 후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직분자분들에게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일로서 만나면 관계가 깨진다. 마음으로 만나면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로서만 만나면 마음이 깨져요. 화평이 깨지면 일이 안 돼요. 일이 돼도 그 다음엔 무너져요. 근데 마음으로 만나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의의 씨앗을 뿌려요. 실은 자기 의입니다. 화평이 깨지고 말아요. 가족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19, 20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라.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말씀하세요. 떠오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절대 못 이룬다. 사랑하면 따지지 않아요. 급하게 따지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는 나죠. 화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화내는 건 죄예요. 먼저 물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물으세요. 먼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말하세요.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 자체가 치유의 길이 됩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면 상대방의 차가워졌던 마음에 열선이 깔립니다. 열선 아시죠? 따뜻해져요. 마음의 빙벽이 녹아내립니다. 그 문제가 풀려요. 일은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내 의를 씨로 뿌려서 관계가 깨진 후에 나는 오라 그럽니다.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야고보 3장 17절의 말씀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해요. 첫째, 성결, 즉 거룩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보세요. 거룩과 화평은 한 세트예요. 이게 세트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 대신 순서가 아까 18절에 말씀했죠. 먼저 화평의 씨앗을 심으라. 거룩이 최종 목적이지만 화평을 통해 거룩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먼저 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용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드리면 관용은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자꾸 피합니까? 나이 들수록 꼬장꼬장하고 까칠한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피한다. 회개해야 됩니다. 관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남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감정으로 꽉 차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관용은 나를 비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로 꽉 차면 다른 사람 들어올 공간 없어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떠나요. 넉넉하게 반응하세요. 예민하게 반응하면 타일이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요. 외로워요. 나이 들수록. 그러나 내 안에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쉽니다. 쉬어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안에 들어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관용입니다. 두 번째, 양순이란 말은 착하다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고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은 해야죠. 조금이라도 착해져야죠. 그런데 이 착함이란 말이 요즘 왜곡되고 있어요. 착하니즘, 착하니스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착하니즘, 이것은 착함이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착해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이 사로잡혀 있어요. 착하니스트는 착한 척하며 사는 사람,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착하니스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착하지 않잖아요. 근데 착한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죽겠는 거야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아요 그냥. 남들이 착하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착하니스트 그리스도인들은요 갈등을 못 풀어요. 누가 뭔가 나한테 싫은 얘기하면 확 쏘아붙이고 싶은데 이 목사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 쏘아붙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아요. 맞받아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터져요. 어느 순간 팍 터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을 잘 풀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갈등을 잘 풀까요? 오래전에 황산덕 교수님이 그런 말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걸리 한 잔이면 갈등을 푼대요. 예수 믿는 사람 막걸리 안 마시다 보니 갈등을 못 푼대요. 여러분에게 막걸리 마시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막걸리 안 마시고 계속 싸울 바에는 막걸리 마시고 싸움 푸세요. 제가 사드릴게 막걸리. 막걸리 드시란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화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싸우는 척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싸워요. 우아하게 싸워요. 겉으로 확 못하니까 우아하게 싸워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싸워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또 싸워요. 그럴 바에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나를 꺾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 깨졌던 관계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나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이 나보다 100배 커도 그 사람의 100배의 잘못보다 100분의 1 내 잘못을 사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양수는 그거예요. 맞받아치지 않고 또는 우아하게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찔러오면 일단 받아주세요. 맞받아치지 마세요. 더 크게 찌르지 마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착하게 풀어가세요. 세 번째, 긍휼입니다. 갈등을 이기는 길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든 교회에서든 말이죠. 지독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풀리는 딱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지점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었고 미웠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보니까 불쌍해 보여. 사느라 참 힘들겠다. 죄 짓고 사느라 힘들겠다.
그 꼴에 사느라 참 고통스럽겠다.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여러분 아프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면에 상처가 많구나. 언어의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감정 조절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말을 통제할 내면의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여러분, 지난번 지존사님께서 점을 잘 찍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밖으로 찍으면 닻이 되고 안으로 찍으면 덫이 된다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런데 위아래도 점을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 투닥투닥의 점을 아래로 찍으면 투닥투닥이 돼요. 점을 위로 찍으면 뭐가 되죠? 토닥토닥이 돼요. 점 잘 찍으세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투닥거리며 사십니까? 미워할 시간 없어요. 사랑하기도 인생 짧아요. 이제 점을 위로 찍어 토닥토닥하며 사세요.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17절 마지막에 거짓이 없나니 그랬죠. 진실과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교회 다니면 더 가면을 쓰고 살 가능성이 커요. 착한 이스트가 되니까, 내 속에 안 착한 걸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또 누가 나를 찌를까 봐 두려워서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거짓이 없다는 건 진실과 거룩을 항상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안전한 공동체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부족함을 고백해도 정죄하지 않고 고맙다고, 용기 있다고, 나는 못했는데 당신은 고백했다고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울어주고, 은혜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공동체예요. 거룩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들인데 네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끌어안고 고백하며 거짓 없이 진솔하게 만나고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화평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 많은 사회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판단을 보류하고 상대방을 무한 존중한다. 판단 보류, 무한 존중, 평생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이 빨라요. 딱 보고 판단하고 내 말을 해버려, 행동을 해버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내가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요. 무한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두 기둥이 뭐죠? 화평함과 거룩함이죠. 화평함을 위해서 거룩함이 희생돼도 안 돼요. 반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화평함이 희생돼도 안 돼요. 그러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보류하셔야 화평이 깨지질 않아요. 저를 따라 합시다. 다 함께 판단을 보류하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누구라도 무한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부족한 인간이라도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무한 존중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들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판단을 보류하시고,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 사울도 앞으로 내가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선택했어. 그리고 바울로 바꾸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겠다. 우리 예수님은요, 힘이 세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근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똑똑똑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노크하신 후에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한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 인격을 무한 존중하세요.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진실을 추구해. 그러면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안 가리고 막 해버립니다. 그 사람 죽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마구 헤집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언제 화가 나세요? 운전할 때 언제 화나죠? 저 같은 경우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 화가 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 화났던 사람이 집에 가요. 교회 와요. 깜빡이 안 켠 채 함부로 훅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리한 일입니다. 가까울수록 생각과 감정을 마구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런 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에요.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서로 물고 먹지 마라. 그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깨지고 엎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물고 먹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는 거야. 여러분 제발 옳습니다 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옳은 줄 알았어요. 100% 옳다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만 옳아요. 제가 다 옳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틀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린 못 봐요. 많은 걸 못 봐요. 일부밖에 못 보는데 절대로 옳다, 절대로 맞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하세요. 겸손하게 옳음을 추구하세요.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자각하며 겸손하게 정중하게 제안하세요. 물고 먹으면 다 망해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 위험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지적과 말다툼이 꽉 찬 교회였거든요. 분쟁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 상대방을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착각하죠. 상대방 위해 산다고.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못 참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먼저 부탁하거나 내가 물어 상대방이 허락하기 전까진 절대로 참견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조언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함부로 참견하고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조언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과 교회 안에. 여러분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다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화평이 깨져요. 나 혼자 고고하게 거룩을 추구할 겁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분리를 넘어 연합입니다. 1차적 거룩은 분리죠. 죄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건 1차적 거룩이에요. 진짜 거룩은 연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연합하셨듯이 그 사람과 화평을 먼저 이루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견, 지적, 조언은 그가 부탁하시거나 내가 물어 그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멈추세요. 멈추세요. 문제는 뭐죠? 누구나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 없어요.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교만했음을, 무례했음을.
두 번째, 그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내가 함부로 말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100%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실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첫째,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을 깨트리는 훈련, 판단 보류 훈련. 두 번째, 상대방을 부족해 보여도 무한 존중하는 훈련. 세 번째,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덮어주는 훈련.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보혈로 덮어주셨잖아요. 네 번째, 남의 약점을 뜯어 고치지 말고 견뎌주는 훈련. 그리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주님이 고치세요. 이게 진정한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깨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뭐죠? 잘못된 경건 훈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조언해요. 깨져버려요. 그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3초의 말 때문에 30년간 상대방이 가슴 부여잡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언어의 폭력입니다. 무서운 죄악인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의열린 비전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다 다 온유하세요. 저보다 인내를 잘하세요. 여러분의 온유와 인내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훈련합시다. 판단, 보류, 무한 존중.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자죠. 그가 하나님을 볼 거래요.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화평케 하십시오. 그걸 통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상대방을 향한 판단을 보류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했든 무한 존중하며 함께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여러분, 찬양도 성경 말씀처럼 한 단어 한 단어 눌러가며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넌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이 3절 하겠습니다. 3절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죄 모두 바친 후에 모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합니다. 어느 하나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먼저 화평케 함으로, 화평의 씨앗을 뿌림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판단을 보류합니다. 상대방을 무한 존중합니다. 함부로 허락 없이 참견, 지적, 조언하지 않습니다. 함께 끌어안고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주님께 함께 나가 진리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우리 모두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어 다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화평과 거룩을 함께 추구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도록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반대로 버리고 상대방을 무한 존중, 정말 진정으로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화평이 깨졌고 나의 죄 때문에 거룩이 깨지고 가정과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화평의 씨앗을 뿌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판단을 보류하고 말하지 않고 들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무한 존중하며 끌어안고 연합하여 함께 거룩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